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쭉 서술하면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11절, 12절, 13절인데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3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 한글로는 11절은 거룩함이 명사로 되어 있고 13절은 거룩한 형용사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둘 다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따라해 볼래요? 코데시. 코데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코데시, 거룩함, 거룩하게 하다라는 동사, 카다시, 코데시, 카데시, 다양한 발음들이 있는데요. 거룩한, 카도시, 이런 발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 거룩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뭔가 우리 구별됨이 거룩이지 않습니까?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어떻게 구별되는가? 조기 고백한 것처럼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즉 가장 높은 존재를 우리가 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잖아요. 다양한 신을 섬겨요. 근데 그 다양한 신들 가운데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이 모세, 그 모습을 거룩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되다는 얘기입니다. 구별되다. 따라서 오늘 이 구별됨,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와 연관지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자, 우리 서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변치 않고 전능하고 편재하며 전지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성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일부만 깨닫게 합니다. 그 외에 우리를 하여금 예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에서 거룩하심은 그분을 가장 특별하게 묘사하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독립성과 특별함과 그분이 다른 존재와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분의 무한하신 완벽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동일하시다, 이런 의미로 묵상해 봤고요.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능력에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죠. 전능하시다. 또한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다 계신다.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다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편재하다는 얘기죠. 무소부재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함도 없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림자라는 것은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길이가 들쭉날쭉 커잖아요. 이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 일정하다, 변치 않는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전지하시다, 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런 속성 플러스 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라는 얘기죠. 거룩하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편재하니 너희도 편재하라 이러지 않으시죠. 내가 전능하니 너희도 전능하라 이러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 거룩성만큼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우리 인간은
이곳에 있으면 저곳에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편재하신다, 무소부재하시다 라고 표현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일부분만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야 너희도 전지해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 편재해야지 이렇게 요구하시도 않으셔요. 너 전능해야지 이렇게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거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한번에 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신들과도 구별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는 다른 피조물, 모든 피조물과는 아주 독특한 존재로 지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독특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 형상으로, 개는 개 형상으로, 말은 말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어떻게 구별되게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양이를 향해서 야 너 고양이 거룩해야지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개를 향해서 야 너 개야 거룩해야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만큼은 거룩함을 요구하시죠. 왜요? 그만큼 하나님은 독특하게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전능하시다, 또한 전지하시다, 또는 무소부재하시다,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렇게 속성을 표현해낼 수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시다 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독립성과 특별함과 그분이 다른 존재와는 그야말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거룩함 받은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만큼은 독특하죠. 그런데 어때요? 독특하게 하나님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지만 죄 때문에 그런 독특성이 깨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어때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가운데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거룩함, 거룩성,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무한하신 완벽함을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함께 읽어본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며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 행한 자가 누굽니까? 한마디만 없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러한 존재시다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고백은 곧 저나 여러분들의 고백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11편 9절도 본인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지존, 지극히 존귀하시다. 지극히 존귀하시다는 얘기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지존하신 이름이죠. 거룩, 이 거룩 구별됨,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의 백성들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의 백성을 속량이냈어. 속량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냈다는 것이 속량이잖아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정말 그 이집트 군인들을, 이집트 백성들을 다 제물로 삼으시고 건져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때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으니까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번 절대적인 거룩함의 기준,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다는 기준이 하나님이 거룩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그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거룩한 기준에 따를 필요가 없으시죠. 왜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신이 거룩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데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그 거룩하시면 정도가 없습니다. 흠이 없고 오류가 없으며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의로우시며 완전히 절대적으로 무한히 거룩하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얼마큼 거룩하신데 라고 굳이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따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히 절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자체가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떻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식장에 가려고 그러면 옷을 어떻게 입고 가요? 예식장에 가려고 그러면 신랑 신부가 기본적으로 예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의를 갖춰서 정갈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죠. 근데 예식장 간다 그러면서 그냥 아주 저 작업복 이 땅을 작업하다 말 그 작업복 차림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거룩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그들의 궁극적인 결말은 어때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예비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불못,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저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속성, 거룩한 속성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식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예복을 갈아입고 신랑 신부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어울릴 그런 복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 자체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 자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못 되죠. 그 거룩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엔터 쳐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 때문에 속속들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성은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의지의 모든 면을 부패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거룩함에 도달할 희망은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자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곱에 살펴보니까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모든 딜레마를 놀랍고도 다면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에게 전가되어짐으로 거룩한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때?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는 마귀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지만 여전히 날마다 거룩해져야 될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깨끗한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한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몸에 다시 때가 끼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의로 인정과 상급을 받게 되신 것이죠. 야,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 너는 내 아들이 되었어. 라고 인정함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상급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님을 나타내죠. 예수님 죄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죄가 진지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 즉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화평을 누리는 존재는 어때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한번 들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8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더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죠.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죽거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롭게 됨으로써 그 과정이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구원의 서정,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고 그 다음에 어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지키시고 인도하심, 이게 모든 성화의 과정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화의 절정은 결국 주님을 닮는 모습, 이걸 영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영화라는 것은 천국에서,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우리가 죽어도 주님 앞에 가든 그 과정, 그 순간에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로마서 8장 29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린도서 3장 18절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건 뭐겠어요? 결국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 자, 로마서 8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0절이네요.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가 영화인데 이 영화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어때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을 배우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30절에 있어서 미리 정하신 예정하시고 소명 부르시고 의롭다 칭의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마지막 단계 결국 우리 주님과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모습, 영화라는 단계는 천국에서 이루어진 단계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넘겨보세요. 자, 요한 1서 3장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 때문이니. 아멘.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영화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이 된다라는 것이 결국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그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증거가 뭐냐? 첫째, 인간 창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전도서 7장 29절에 자, 읽어볼까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그것이라.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었어.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게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결국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타내도록 지으셨다. 근데 죄는 그 목적에 대한 인간의 반항이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흔적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모습을 이제 우리 저 원로 목사님께서 쓴 책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기능적인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훼손되어진 것은 기능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다 망가졌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다. 마치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반듯하게 지어놨는데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타버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지도금 이런 건 다 탔지만 뼈다귀는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 때문에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훼손이 되어졌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뭐는 남아있다고요?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저기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사람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흔적들이 있다. 이 말은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 남아있는 구조에다가 다시 한번 어떤 거예요? 새롭게 페인트 칠을 하고 새롭게 가지도구를 집어넣어서 완벽한 이 집의 형태를 갖춰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제 어때요?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도덕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근데 율법을 제정한 주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거룩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읽어볼까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결국 뭐예요? 구별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죄다라고 우리가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면 죄가 죄인지 몰랐겠지만 이것이 죄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이게 죄였네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해.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속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율법 안에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인데, 자, 세 번째는 그분의 희생제사 속에, 즉 율법 속에 잘 나타낸다. 희생제사. 제사라는 것은 뭡니까?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우리는 짐승을 죽여 희생제물로 삼고 그 짐승의 피를 사망의 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희생제물을 바칠 때마다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대조가 되는지를 이렇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피는 어때요? 흠없고 거룩한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흠없는 점없는 이 짐승이 죽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죄에 대해서 얼마나 죄가 치명적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대조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발견해 볼 수가 있다. 네 번째는 뭐야? 죄에 대한 심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큰 두 가지 속성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셔요. 이처럼 성경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나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정죄를 모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다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범죄한 그 천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유다서 1장 15절 읽어봐요.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정죄받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해서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한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함과 함께 있으려면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함에 배치되는 그곳이 결국 영원한 지옥의 권세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런 거룩하심을 확실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배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 물어봅니다. 어디가 이 시간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 오늘 수요일이라 예배드리러 가. 그러면 그 사람들과 저는 여러분들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확실하게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 가는데?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이건 그 거룩함, 구별됨을 나타내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겠죠. 분명하게 그들과 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도 거룩하심을 확실히 나타내는 그런 어떤 예배자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참된 예배의 필수 요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과 예배자들의 명백한 두려움을 자주 연관짓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영광스러운 거룩함 앞에서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라는 느낌이 압도적으로 밀려오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예배의 자세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고백했을 때 했던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고백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비로소 자인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이렇게 나타냈던 것 아니겠어요? 그때 제단 수포를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을 이렇게 불로 지졌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했을 때 이 죄사함 받았던 그 기쁨을 받았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겨졌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사야 6장에 나타나 있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때는 그야말로 우리 안에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 경외라고 그러죠.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시편 96편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을 가운데서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상들과의 차이점을 지금 높이고 있는 모습이 시편 96편의 말씀이에요. 6절도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가서 있을 때 그를 구해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조카 롯을 구하려 이렇게 가기 위하여서 천사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중보 기도를 드렸죠. 중보 기도.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이러면서 고백할 때에 27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했어요.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갓사오나 감히 주께 아리나이다. 그곳에 만약 의인 10사람이 있다며, 이러고 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창세기 18장 27절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욥도 역시 마찬가지죠. 욥기도 42장 5절 6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그동안 욥은 어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알미 있었어요. 지식적인 알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때?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 나타났어. 그러니까 욥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귀로만 듣겠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이렇게 죄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죠. 예배라는 건 뭡니까? 어미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져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받고 사함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된다라는 얘기죠.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어미하심 앞에서 이런 어떤 자세를 가졌다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 별로 없죠. 그냥 어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가짐 자체는 어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연약함들이 다 보여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자는 건강하지만 영혼을 뒤흔드는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죄를 벌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경건함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느낄 때 갖는 경외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단어가 예배한다는 단어인데요. 그래야 된다. 다음 페이지. 자, 반면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을 볼 때에 느끼는 깊은 경외심과 위협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파멸하시는 능력, 즉 죄에 대한 거룩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죄성을 느끼며 깨끗해지기를 진심으로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예배 자세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물론 신분적으로는 거룩해졌지만 여전히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성, 우리 안에는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안에 있는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자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징계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무관심해버리죠. 자, 28절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다. 우리의 죄도 소멸시키지만 여러분,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완전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우리의 죄악들만 소멸되어지고 나머지 것들은 정금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